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유다의 왕도 죽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명이 죽는 사건이죠, 오늘도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 그리고 아하시아의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예. 어머니는 아달랴고 그 외할머니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죽는 사건을 보게 하시는 거죠. 외삼촌이 죽고 자기도 죽고 외할머니도 죽고 바알을 섬기는 집안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 무슨 뉴스에 사건, 사고 뭐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걸 보면 왜 사건이 이렇게까지 벌어졌을까? 막 이런 일들 많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벌어졌을까? 이게 바로 속는 거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속이는 거, 그리고 속는 거. 이거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로를 보기 위해서는 아합이 이제 시돈 왕의 딸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제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바알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제 속이는 사건, 충동하고 선동하는 사건이 이뤄진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아합이 범죄하게 된 아합은 참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그게 그의 아내가 그를 충동시켰다, 선동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서 잠언서 23장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딱 샀으면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팔다라는 말을 쓰는데 뭐라면 자신을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신앙을 팔고 여자 때문에 우상을 끌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와 같은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다, 선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양편이 다 죄라는 거예요. 속인 것도 죄고 속는 것도 죄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북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 집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려고 했던 왕까지도 죽게 만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미혹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막 선동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선동해가지고 지금 내가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느 정도나 될까 선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재앙으로 치세요. 그래서 수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은 첫째로는 우리가 가진 악 때문에,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 죄는 그냥 단순하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선동하는 것에 속았을 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믿는 자일지라도 미혹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선동하는 겁니다. 다 선동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뭐 옛날 사건을 그날 일어났던 사건을 뭐 재조명해서 한 번씩 뉴스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사건을 기록 일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90년대 말 99년도인가요? 지존파 사건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시 그 사건을 봤습니다. 근데 지존파 사건 아시죠? 6명을 살해하고 6명 살해했을 겁니다. 아마 6명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고 불태우고 근데 그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에요. 일용직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자기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건 부자들 때문이라고 사회 때문이라고 사회의 부조리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삶에 대한 비관이 세상에 대한 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나오는 것들은요. 세상이 그래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발동을 하는 거죠. 선동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선동을 2번이나 당하죠. 밧세바를 범할 때도 선동을 당합니다. 다른 군대 부하들은 다 전장에 나가 있는데 혼자 왕궁 위에서 옥상에 거닐다가 보니까는 밑에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동당한 거죠. 미혹당해서.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취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또 2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선동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시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때리라 이렇게 치라라는 말입니다. 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는 치라 하니까 이블룸 가까운 구릅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에 도망해서 거기서 죽은지라. 아하시아는 딱 1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표현하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의 제11년에 8장 25절에는 제12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통치했던 기간에 좀 이렇게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1년, 뭐 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 죽고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 그냥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 선동의 사건이 무섭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계보, 그냥 솔로몬의 계보를 있게 하신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왕의 계보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다른 왕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자가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왔던 예후가 다시 이제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 사건도 이제 새 왕조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선동의 사건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엄마,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다윗 왕의 이제 후손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통치라는 기간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갓난쟁이였던 한 명 살아남았던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금 유다의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도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어지지 못하게 그 애굽 땅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사건도 벌어졌었죠. 그게 어떤 인구의 정책을 규정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강성함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대적이 선동해서 치려고 하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구원의 계보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죠. 이 당연한 선후 관계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산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신앙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과 행위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것을 떠나서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게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흐트르고 말씀과 기도 외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죠.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무섭다는 걸 압니다. 왜냐면 그걸 하다 보면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그걸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속는 겁니다.
사탄만큼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탄만큼 궁리를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탄만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존재가 없어요. 욥을 시험할 때도 그런 겁니다.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눌러보고 저렇게 눌러보고 저렇게 속여보니까 이렇게 속이면 속고 저렇게 속이면 안 속고 이걸 다 해보고 믿음이 강한 자에게까지 가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사자는 웅크려서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인가 하고 보다가 열심히 쫓아가다가 걔가 너무 빨라요. 그럼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린 것으로 시선을 돌려요. 먹이 대상을 어린 것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게 조금 달리기가 느리다 싶으면 그걸 확 잡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자 우리의 유일한 의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관심 외적인 것을 또 보여주세요. 이제 이세벨의 죽음까지 이제 벌어지면 북이스라엘의 바알에 대한 이 척결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브님이 죽었고 그 아들도 요람도 죽었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의 죽음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세벨도 요람과 똑같이 예후가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을 그리고 그가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가 들어오매 이 31절입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므리는 이스라엘 왕조 중에 7일 동안만 왕권을 잡았던 반역을 통해서 이제 올랐던 왕입니다. 시므리 다음에 이제 시므리의 그 7일 천하를 무너뜨린 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예요. 아합 왕조가 시작되고 바알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진 그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자기 이제 시아버지 때로부터 시아버지가 무너뜨린 그 시므리 왕조를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시므리요. 너 시므리 같은 자. 넌 이제 금방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무너질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중 중에 하나가 더 있죠. 자기의 왕비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될 테니까 나랑 손잡자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냅둬라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요람 왕이 그랬죠. 예후가 미친 듯이 병거를 몰면서 달려오는 걸 보는데 너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세벨도 그렇게 물어봐요. 너 왕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전히 급한 일, 눈앞에 보인 일들을 찾아서 평안을 묻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일은 이것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 그러니까 예후는 타협하지 않죠. 그 평안이 가장된 평안, 요람에게 드렸던 평안이 가장된 평안. 그러니까는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봇에 대해서 보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37절에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이세벨의 죽음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돼서 이제 개들에게 다 몸이 뜯겨 먹어서 이제 그 시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되는, 하나님께서 이게 진노의 표현으로 이 걸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드시겠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 받게 될 형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때라고 그러죠. 그러면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그 보좌 우편 강도, 십자가 우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라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름이라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형벌을 받아 죽게 되면요, 형장의 이슬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악인이고 사형수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겁니다. 영원토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구별지어서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구분짓기 위해서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또 이기는 자에게만, 이기는 자들에게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거는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과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천국의 시민권을 지닌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자들에게 남겨주신 분명한 구분점일 겁니다. 여러분, 그 구분점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고 살아가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조차도 우리가 맨날 마음에 속아요. 우리가 맨날 속에 속습니다. 속에 속아요.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고 있다가요, 주변에 누가 좀 이렇게 보이면은 한번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거에 맨날 속아요. 저도 속습니다. 속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속으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될 시간, 말씀 봐야 될 시간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요 속아요. 알면서도 속아요. 그래서 늦게라도 그걸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늦게라도 그렇게 또 할 때가 있어요. 속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속고 끝나면 누구만 손해보냐? 저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제가 광성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려드렸잖아요. 2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다 줄 수 있다. 근데 얘 때문에 내가 지옥까지 못한다. 속고 속이는 문제는 다른 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 구원에 영향받습니다. 내 구원에 영향받습니다. 오늘 아시아를 통해서, 요람을 통해서,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제 아달랴가 욕심을 갖게 돼서 이제 다윗의 왕조.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지만은 두로 지명, 이제 두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돈 지역의 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핏줄은 조금 섞여 있지만 핏줄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윗의 왕조하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와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은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다윗의 신하부터 시작된 왕조입니다. 거기다가 왕권이 계속 바뀌면서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요. 그래서 혼혈민족,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민족이라고 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공당했을 때 이런저런 섞여서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혼혈민족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한 겁니다. 사마리아는 우리랑 상관할 바가 없는, 혈통이 아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족보가 꼬였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로서, 다윗의 왕조로서 아무 혈통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죠? 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그 혈통을 다 죽이려고, 다 죽이고서 자기가 이제 왕비가 돼서 집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리시는 거죠. 여호야다를 통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개혁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게 누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계보로 이끄시는 유일한 능력과 힘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 가운데 속아서 그 계보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셨죠. 마음 굳건하게 지키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주변에 뭐라고 하는 것에 믿음이 떨어지지 마시고, 주변이 흔드는 것에 말씀 보는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반드시 붙잡으셔서요,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내가 알겠다 라고 우리가 듣는,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힘입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